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하는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절대적 말씀의 건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 진주. 거룩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거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이 거룩하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에서 자유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데 바로 개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인지 유익인지를 전혀 모르는 놈이 개인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살림 형편이 어렵고 지금은 이제 도시에서 보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개를 전부 다 방 안에다가 거실에다가 키워서 뭐 그냥 이제 그 짐승들이 개와 함께 이제 살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개를 다 밖에다가 이제 놓아 먹이고 이제 그랬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운동 하나를 새 걸 사왔어. 근데 이 개가 다음 날 보니까 운동화는 마루 밑에다가 딱 놨더니 개가 막 찢어 발겨가지고 완전히 신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개는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 전혀 몰라.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개새끼 어디 갔느냐고 막 찾아서 이제 발로 있느니까 팍 쳐버렸더니 낑낑낑낑 하고 도망가더라고. 개는 거룩한 것을 몰라. 뭐지? 이 개는 거룩한 것이 뭔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 전혀 몰라. 그냥 이거는 그냥 먹이만 주면, 개 밥만 주면 좋아가지고 꼬리치고 주인의 말을 듣는 신용을 하지. 자, 거룩한 것을 개는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개 같은 인간에게는 절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예수를 믿었어도, 어떤 사람은 30년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이 전혀 없어.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몰라. 왜 그러겠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믿음조차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게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안 주셨나? 안 주시나? 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거룩한 것을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이 그 거룩한 것을 줬을 때,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줬을 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 교회를 다녀도, 아니 어떤 사람은 50년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이 없는데 권세 집사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도 없는데 권세 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도 없는데 장로 직분 세워서 그냥 직분자로서 30년 40년 50년 살아. 근데 지옥 가. 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에게 야, 믿음을 주어도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개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면 안 돼. 누가 개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줄 때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줄 때 정말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귀하게 여기냐?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거룩하게 여기냐? 거룩한 것을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것을 거룩한 줄 알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냐? 응? 얼마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교회 왔어. 생전 교회를 안 다녔어. 근데 그날 와서 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네. 나는 죄인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셔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구나. 그것 막 믿어져. 예수를 한 번도,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는데 막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러겠어? 거룩한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42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42년생이면 80이 70인가? 응? (76인가) 76살. 오늘 오신 분이 이제 오늘 새로 처음 교회 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절간을 다녔네. 얼마나 절간에 심취했는지. 자기 집에 가면 법당은 아니지만 법당같이 그냥 상 하나 놓고 뭐 하나 이렇게 뭐 불경인가 불경 하나 놓고, 법당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막 불경도 외우고 뭐 불경을 13번 썼다니까 얼마나 정성스럽냐. 불경을 13번 썼다니까. 그러니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몸도 많이 아프대. 몸도 많이 아프대. 그러면서 어느 날부턴가 막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막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2달에 한 번씩 가족 회의를 하는데, 가족 회의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그랬나 봐. 자식들한테 야, 나 종교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부로 종교 바꾸자고 해놓고 어젠가 가정부 있을 때 종교 바꾸자고 해서 오늘 교회 나온 거래. 왔다 갔다 하면서 산성중앙교회 플래카드 받잖아, 현수막. 그래서 교회 나온 거래. 근데 오늘 중간에 예배 드리다가 몸이 막 너무 아프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 몸이 너무 아프니까 견디지 못해서 잠깐 밖에 나가더라고. 여기 바로 문 열고 밖에 나가. 왜 아플까? 악한 영의 역사가 예배 못 드리도록. 왜? 말씀을 들으면 떠나가야 되거든. 자기 속에서 역사했던 얼마나 몇십 년 동안 귀신을 섬기고 살았겠어. 자기 자신도 그러는 거에 귀신 섬겼다고. 지금까지 본인의 입으로 말하는 건 귀신 섬겼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더라니까 귀신 섬겼다고. 너 알지? 어떤 분이지? 네 엄마가 데리고 모시고 간. 니네 집이랑 가까워? 위층에 살아? 자, 귀신 섬겼어. 그래, 얼마나 귀신이 교회 나와봐 누구에게 빼앗기는 거요? 예수에게 빼앗긴 거. 예수에게 빼앗기는 거. 그러니 막 불교에서 골수분잔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왔으니 얼마나 마귀가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막아버리고 말씀을 설교를 못 듣게 하겠느냐. 그리고 더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속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육체의 아픔이 떠나갈 텐데, 그러니까 막 아프니까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몸을 이렇게 추스리다가 전화하고 다시 들어오더라고. 좀 있다가. 왜 그러느냐?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 약한 영이 지금까지 자기 수하에 놓고 자기 맘대로 부려먹었는데, 자기 맘대로 부려먹었는데 예수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해 얼마나 분하겠는가. 그러니까 몸뚱이를 더 아프게 만들어 설교 못하게. 설교 들으면 악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떠나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떠나가야 되잖아. 그냥 설교를 못 듣게 막 몸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야. 평상시 몸이 좀 아팠지만 설교 시간에 더 아프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걸 꼭 극복하셔야 고칠 병이 약한 귀신과 함께 떠나갑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약한 귀신과 떠나갑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겠지, 그지? 반드시 역사하시겠지. 치료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도 주시고 허락하시겠지. 어떤 사람은 그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요. 그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가 뭔지, 믿음이 뭔지, 말씀도 안 믿어져. 그러면 얼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난 안 믿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야, 내가 거룩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걔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보니까 나 걔 같은 사람인가 보네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걔 같은 나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고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네,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 나오네,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 나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지수야, 누가 너 보고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 기분 좋냐 나쁘냐? 기분 나쁘지. 이 개새끼 그러면 기분 나쁘지. 넌 개새끼 해봤어? 친구에게 안 해봤어? 왜 아니요 했다가 막 기라고 했다가 뭐요? 너는, 너한테 누가 너 보고 개새끼야 그러면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한테 개새끼 그러면 기분 안 나쁘고? 걔는 기분 안 나쁘겠어? 나쁘겠지. 자, 봐봐, 기분 나쁘잖아 개새끼 하면. 희재야, 너 개새끼라는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야, 개놈아, 개놈이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 개새끼 해봤어 안 해봤어? 뭐 이상하다. 뭐 안 해본 것 같은 건 뭐요? 요셉아, 요하나, 너는 개새끼 해봤어? 지금도 해? 지금도 해? 누가 너 보고 개새끼 하냐? 누가? 친구들이? 예? 응. 그럼 좋냐 안 좋냐? 자, 봐봐, 개새끼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도록 개새끼라고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개 취급당할 때 이거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이건 엄청나게, 이거는 슬픈 일이야. 이건 기분 나쁜 수준을 떠나서 이것은 슬픈 일이라니까. 슬픈 일. 예? 하은이는 하나님이 너를 볼 때 개같이 취급하는 것 같아? 아니면 너에게 거룩한 것을 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것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 개처럼 보시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 주인은? 아주 얍삽하게 빠져나간다. 수민이는? 개 같아?
지수야, 너는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같이 보이시겠어? 거룩한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 같이 보이겠어? 근데 너 그런데 왜 너 청년 예배도 늦고 저녁 예배도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왜 그런다니? 회개만 할 거잖아.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죽을 떠날 거야? 저녁 예배도 나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마.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 이런 건 보하야. 이 거룩한 것은 생명이야, 생명.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자, 진주는 뭐냐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보하야. 이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충성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일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돼지 같은 돼지 봐봐, 돼지. 이거 돼지에다가 목걸이, 진주 목걸이 해줘봐. 돼지에다가 진주 목걸이 해줘봐. 야, 나 목걸이 했다고 자랑하고서. 돼지에다가 돼지에게 이제 이쁜 옷을 해입히잖아. 돼지 키우는 사람 보면 애완적 돈으로, 애완동물로 예쁜 돼지 옷을 해입혀. 아무리 이쁜 옷을 입혀도 똥 싸고 거기에 뒹굴고 그게 돼지요. 알아보지 못한다니까, 좋은 거를. 개는 알아보겠어? 개도 못 알아보지. 응? 돼지는 아무리 주인이 칭찬해줘도 꿀이요. 아무리 칭찬해줘도 꿀. 오직 구정물만 달라는 거예요. 구정물만 갖다 주면 반가워가지고 주둥아리를 쳐 박아놓고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거 좀 맛있죠. 먹이를 처먹지. 먹이만 달라는 거예요. 보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주님이 보실 때 개나 돼지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거룩한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 되어야 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대든다는 거예요. 찢어 상한 다음에 너희를 그 거룩한 것을 진주를 짓밟아 버리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게 살아있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명령,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가져야 될 말씀, 내가 사용해야 될 말씀으로 꼭 소유해야 돼. 만약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 그냥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나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봐. 아까 그 42년생 그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불교에 심취해 있으면서 불경을 13번 썼다는 것은, 자, 너 13번 성경 읽어봤어? 응? 13번 성경 읽어봤어? 너 13번 성경 읽어봤어? 하은아 13번 성경 읽어봤어? 1.3번 성경 읽어봤어? 1.3번 성경 읽어봤어? 못 읽어봤지? 주의 성경 읽어봤어? 어? 그분은 13번 불경을 썼대, 손으로. 얼마나 그 열심이 대단하냐. 그런데 불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고통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생각 속에 예이 종교나 바꿔야 되겠지 해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자, 가족 회의에서 종교를 바꾸자고 했다는 거예요. 종교 바꾸자고. 그래서 오늘 교회 왔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믿어지는 게 숙제겠지.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해야 되는 것이 이제 나머지 숙제겠지. 청년들아,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너희들 마음대로 안 돼. 이 세상 너희들 마음대로 되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지? 지금 청년의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지? 절대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상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권세자였지. 엄청난 군사. 이 전두환 대통령이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삼청교육대 들어봤냐?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 들어봤어? 전두환 대통령이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순한 사람, 뭔가 정치적으로 반항하는 사람 같은 사람, 자, 목적은 불량배들, 깡패,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명목상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삼청교육대 보내서 정신교육 시켜가지고 이제 다 교육이 끝나면 내보내는 취지였는데, 그런데 이 삼청교육대 누가 거의 많이 들어갔느냐면 정치범들. 바로 자기에게 좀 뭔가 싫은 소리, 나쁜 소리, 뭔가 반항하는 소리, 물론 깡패들도 다 잡아갔지만 거기서 죽지 않으면 간신히 살아나와서 뭐가 되느냐, 육체적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병신이 돼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하나 나사 풀린 사람처럼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권세가 대단했지. 전두환 씨의 권세가 대단했지.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경제 성장의 기반을 가져왔어.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막 무슨 독재자니 어째자니 뭐하니 아무리 떠들어대도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그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 속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기반을 세울 수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욕하면 안 돼. 근데 봐봐, 박정희 대통령이 12년을 대통령 하면서, 야, 권세자였지, 권세자. 박정희 대통령은 뒤에 배경을 뭘 가지고 있었느냐?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 지금 대통령이 군수 통제권자지. 군수 통제권자지만,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힘이 없어. 여론에 한번 딱 떠들어. 자, 근데 이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대, 전두환 대통령 시대, 노태우 대통령 시대는 약간 좀 덜했어. 근데 전두환 대통령 시대까지는 이때 그들의 뒷배경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막강해. 봐봐, 12년 동안 대통령을 할 정도면 참 얼마나 그 힘의 권세가 대단했겠어. 힘의 권세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총 맞아 죽었잖아. 알지? 총 맞아 죽은 거. 하루아침에. 세상은 아무리 잡아봐,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세상에게 당하고 마는 게 인간이야. 결국 세상에게 당하는 거. 전두환 전 대통령 봐봐. 그렇게. 그리고 이 부인이 이순자잖아. 이순자.
또 이순자 요 부인도 대단한 또 권세를 또 휘두르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지. 그런데 딱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그 뒤에 대통령이 뭐 잘못 무슨 잘못 다 들추어내서 결국은 백담사에서 좀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는 인천 교도소에 수감돼서 또 몇 년 살다가 나왔잖아. 그리고 재산을 전부 몰수하는 판결을 받았잖아. 그때 전 재산이 29만 원이었다고 그랬나요? 전 재산이 그때 29만 원. 이걸 누가 믿고서 전 재산이 29만 원이면 누가 믿겠어? 이거를 누가 재산을 다 환수하려고 했더니 29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재산 환수를 못했다고. 이걸 누가 믿겠어? 이거를 봐봐. 아무리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잖아. 전두환 씨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러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한 것을 줘도 되겠다. 진주를 줘도 되겠다.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당하거나 세상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지.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청년들아, 개되지 말자. 하나님이 보실 때 돼지 되지 말자. 거룩한 것을 진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축복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보니까 내가 개 같은 자였나요? 주님이 보실 때 개 같은 자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개 같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돼지 같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것을 알아보고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론점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진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지게 하옵소서. 개같이 돼지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원수 마귀사단 귀신은 우리 청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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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이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